에스더 14번째입니다. 제목은 잔치는 계속된다. 에스더 9장 17절에서 19절. 우리 지난번에 이제 9장 16절까지는 이제 대적들을 처단하고 17절의 내용은 이제 이들이 쉬면서 잔치를 벌이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달월 12월입니다.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3일까지 행하고 14일에 쉬며 그날의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대인들이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의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아멘. 이렇게 보면 이제 하만과 아하수에로 왕과 에스더, 모르드게 이런 주요 인물들이 벌인 잔치가 이 전체 9번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한 두세 번은 아하수에로 왕, 황제가 페르시아 황제가 베풀었고, 하나는 처음에 왕후였던 와스디가 한 번 베풀고, 그리고 이제 에스더가 두 번 베풀고, 7번째, 그러니까 두 번, 6번째, 7번째 잔치는 에스더가 베풀었을 때 하만이 실각되죠. 7번째 하만이 실각되고, 그 다음에 8번째, 9번째는 이제 모르드게를 주도로 한 유대인의 잔치. 그래서 9번째,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부림절이라는 것이 이제 나옵니다. 이제 부림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말이 나오죠. 아달월, 그러니까 12월 13일 하루 동안 모든 사람을 죽였으며 14일에 쉬며라고 하는 말이 누아흐입니다. 누아흐, 쉬다, 안식하다, 또 잠을 자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그날의 잔치, 그러니까 쉬면서 잔치를 베풀고, 또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도 이틀 동안, 이들은 이제 이틀 동안 수산에서도 그런 대적에 대한 사륙이 이루어지고 이제 원수를 갖고 나서 또 쉬고 또 잔치를 베풀고, 그죠? 그리고 마지막 시골 사람들도 14일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푸고 즐겼다. 그리고 서로 선물을 주고 받았다. 여기서 선물을 주고 받았다는 것은 조금 이따 하겠지만 선물 교환 잔치가 아니고요. 사실은 하만이 그 3장에 보면 그들을 쉬지 못하게 해요. 우리 3장을 좀 보겠습니다. 에스더 3장 8절. 3장 8절 이렇게 되어 있죠.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의 왕의 나라가 각 지방 백성 중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은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그래서 그들이 살아가는 존재, 그들의 삶의 존재를 이제 왕에게 말해 유대 민족을 용납해서 안 된다. 이 용납해서 안 된다라고 하는 표현이 뭐냐면 그들에게 편안하게 해주면 안 된다. 즉 쉬게 해주면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괴롭히던가,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던가, 그들을 진멸하라. 늘 불안과 긴장 속에 살게 하라. 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오늘 그 잔치라고 하는 속성 안에 두 가지가 있어요. 잔치라고 속성하는데 쉰다, 그죠? 그리고 잔치는 뭐예요? 기쁨이죠. 쉰다, 즐겁다, 기쁘다. 그리고 그 기쁨을 기쁘고 즐거우면 공동체가 기쁘고 즐거우면 나눕니다, 그죠? 나눈다. 그죠? 우리 결혼 잔치도 이렇게 서로 이렇게 풍성하게 나누잖아요. 유대인도 7일이나 14일 동안 결혼 잔치하면 그 당시 못 먹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모여서 먹이는 거였어요. 이렇게 공유하고 나누는 겁니다. 그죠? 공유. 자, 이것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뭐냐?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영적 전쟁, 즉 사탄과의 싸움에서 주님이 우리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이긴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이에요. 하나님의 상급. 그래서 그들이 원수를 하만을 통해서 계속 그들을 긴장하고 두렵고 공포해서 죽을 뻔한 그들을, 그러니까 영혼이 쉬지 못하는 거예요.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는 거예요. 언제 도망가야 될지 모르니까.
잠도 못 자고 이런 쉬지 못하는, 이 쉰다는 거에 이제 잠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잠을 자는 거, 요 얘기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내용들이 이 안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오늘도 우리를 쉬지 못하게 하는 거죠. 잠을 못 자게 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잠을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잠을 못 잔다고 하는 것이 불면이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잠을 못 자는 구조로 이 세상을 만들어 버렸죠. 막 불빛 휘황찬란하고 하니까 야근하고 뭐, 그러니까 뭐 중심이냐면 세상의 중심이 그 뭐죠? 이제 사탄의 이쪽을 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쉼이 아니라 쉬지 않고 뭐랄까요? 악한 자의 전략. 악한 자의 전략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기 안식, 쉼이 없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쉼이 없으니까 잔치가 있나요? 잔치도 형식적으로 하는 거죠. 잔치도 그냥 먹고만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진짜 잔치 기쁨이 없는 거예요. 잔치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절박하죠. 그래서 뭐예요? 즐거움도 없어요. 나눔도 없어요. 언제나 불행하죠. 우리가 이제 어디에 매몰려 있냐면 이 사회의 시스템이, 이 사회 구조와 시스템이 무엇을 중심으로 하고 있냐면 이제 돈을 중심으로 가고 있어요. 이게 이제 비즈니스 자본주의 모델로 가고 있다 보니까 이 돈이 이제 우상해. 그래서 돈 때문에 뭐예요? 기업은 이익을 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래서 뭐예요? 인권도 없고 인격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명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회사는. 그죠? 돈을 아끼기 위해서 탈법, 탈세 이거 무조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잠을 못 자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 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 명절이 다가옵니다만 명절에도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우리 부모 예전에는 그래서는 안 되었죠. 명절에 일이 있습니다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 통용되는 세상이 되어 버린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그렇게 구조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돈이 이제 생존의 구조로 만들어 버렸어요. 생존. 이 사탄의 전략인 거죠. 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 그래서 요즘에 뭐 슬로우 라이프, 또 슬로우 처치도 있어요. 슬로우 처치. 느림의 미학. 그러니까 많은 것을 소유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니까 진정한 인생에서의 행복과 잔치는 이런 구조에서, 돈을 중심으로 하는 구조에서 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구조에서 오느냐면 하나님, 우리 시편 127편 2절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 잠이 얼마나 위대하냐면, 여러분 우리 기도 열심히 하시죠. 예배도 참 열심히 드리는데 하나님이 주신 피조물의 피조물됨, 겸손이라는 책에서 읽었는데요. 피조물의 피조물인 그 가장 중요한 척도가 뭐냐면 잠을 자는 거예요. 잠을. 저도 가로하고 저도 좀 이렇게 잠 안 자고 뭘 하는 것이 헌신이고, 잠 안 자고 잠을 줄이고 하는 것이 진짜 공부고, 이제 그런 인식이 있잖아요. 뭐 4시간을 공부하면은 어느 대학을 가고 4시간을 자면 어느 대학을 가고, 이게 맞는 건지 알았다라는 거죠. 무조건 열심히.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을 주셨어요. 여러분 창조 기사에도 보면은 저녁부터 아침이에요. 너무너무 재밌는데요. 창세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보여 하나님이 좋았더라. 하나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뭐죠? 저녁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저녁부터 시작한다는 건 뭐냐면 하루의 날짜. 그래서 안식일 유대인 저녁부터잖아요. 그죠? 저녁부터 그 다음에 이제 아침으로 가는 건 뭐냐면, 저녁에는 예전에 아무것도 못해요. 지금이야 뭐 이렇게 불도 있고 하지만 저녁에 아무것도 못해요. 깜깜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직 하나님만 그 잠을 잘 때 누구도 지켜주지 못해요. 물론 뭐 치안과 이런 걸 얘기지만 그 목숨, 그 인생. 그래서 저녁에 잠을 자잖아요. 우리가 잠을 자요. 그럼 아침에 일어날 줄 알죠. 자, 다시 아침에 깨어날 줄 아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죠. 이 잠을 잘 때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지켜주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잠을 통해서 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죠. 자고 일어나면 피곤이 싹 가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고 에너지를 주고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나를 주시는 게 잠인 거예요. 그 잠이 무엇보다 중요하면 기도보다도 중요하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불면과 잠을 못 자는 이유가 근심 걱정 많은 것은 그 속에 죄를 품고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평안하게 내가 다 했으면 그냥 주님께 맡기는, 근심 걱정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맡기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잠은 그 잠의 신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떤 목사님이죠? 보니까 잠의 신학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잠의 신학이라고 얘기해요. 이분들도 많은 걸 다니지만 잠을 푹 자는 것이 최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권장 시간 8시간이에요. 근데 저는 6시간 자면 그냥 일어나게 돼 있더라고요. 6시간. 뭐 저한테 맞는 시간인 것 같고, 그럼 뭐 피곤치 않은 것 같긴 해요. 여러분 푹 주무셔야 돼요. 푹 주무시는 것이 또 그 신앙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쉰다라고 하는 것은 잠인 거예요. 즐겁고 기쁘고 이런. 그래서 지금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쉬며 잔치를 베풀고, 그들이 쉬며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나누고, 그러니 그것이 뭐냐면 그들이 영적 싸움을 벌이고 나서 이제 그들이 이 잔치를 베풀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잔치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서로 나누고 그 공유하고 공감하고 그들의 이런 역사, 하나님이 싸우신 역사를 기억하고 유지하고 계승하는 데 있는 거예요. 계승. 그래서 어떻게 여기 마지막 절에 선물을 주고받았다는 것은 나눈다는 거예요. 최근에 어떤 분의 소개로 레비나스라고 하는 철학자를 알게 됐어요. 레비나스. 레비나스의 가장 극적인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타자의 얼굴. 그러니까 타자의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타인의 얼굴에서 그 얼굴의 현현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나눔이죠. 타자의 얼굴은 이게 현현. 그래서 이걸 얼굴의 현현, 이 얼굴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누구? 이 얼굴이 하나님의, 타인의 얼굴이 하나님의 계시라는 거예요. 누구냐면 고아와 가부와 합치된 자. 그런 사람들의 얼굴이 나에게 보이는 순간 그 연민과 그 불쌍함과 도와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계시라는 거예요. 그걸 실천하는 것이 기독교인입니다. 물론 이제 이분은 유대교 철학자이지만, 여러분 니체가 왜 그렇게 기독교를 비판했을까요? 그래서 니체가 신약성경 읽을 때 장갑을 끼고 읽으라는 얘기가 그 정도로 더럽고 추하다라 할 정도로 강력하게 비판한 이유가 뭐냐면, 기독교인들 실천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행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유일한 기독교 크리스찬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니체가 얘기했어요. 그는 실천했으니까. 예수님 부인한 건 아니죠. 그리고 여러분 칸트의 정언명령, 반드시 해야 될 명령이 있다면 반드시 해야죠. 보상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조건적인 명령이 아니라 조건적 가언명령이라고 해요. 조건적 명령, 정언명령. 그거는 보상이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일. 그것이 바로 뭐냐? 실천이에요. 뭐의 실천? 말씀의 실천. 누구의 말씀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언명령이자, 이 잔치가 계속되기 위해서, 이 잔치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그리스도인이 받을 잔치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 잔치가 계속돼야 될 이유가 무엇이 있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잔치에 내놓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사탄은 못 내놓게 하는 거예요. 악한 자, 사단의 전략은 잔치를 막는 거예요. 서로 기쁘고 즐거운 걸 타자에서 타자의 얼굴이 아니라 자기 얼굴만 보게 하는 거예요. 거울만 들고 다니게 하는 거예요. 맨날 거울만 보게 하는 거예요. 자기 뜯어 고치고 그리고 자기 욕구를 채우는 걸로 가는 게 사탄의 세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만의 세력. 나눔과 공유가 아니라 뭐예요? 자기들만 살려고 어떻게 해요? 유대인을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멸망하는 거죠. 그러나 이쪽에서 이제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왜 마지막에 왜 잔치 서로 선물 주고받아 나누는 거예요. 공유하는 거예요. 즉 충분히 나는 가진 거 없는데 아니 이미 하나님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셨다면 이미 그게 가진 거예요. 시간으로 잔치를 만들 수도 있고 은사로 잔치를 만들 수도 있고. 왜냐하면 잔치는 풍성하고 뭐 맛있는 것이 이게 아니라 인생에서 그의 인생에서 다른 사람의 얼굴, 그 연약한 사람에게 잔치를 베풀도록 내 것을 연약하지만 주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그 둘만의 잔치가 되잖아요. 이 사람 또 그거를 더 포장, 더 이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다섯, 10명, 100명, 1000명, 10,000명의 잔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질도 그렇지만 복음도 그런 거예요. 복음도 그렇게 잔치. 니체가 왜 실천하지 않느냐?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의 영향력은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칸트가 정언명령 반드시 해야 되는 건데 기독교는 안 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교활한 자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위선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잔치를 유지하고 공유하고 공감하고 기억하고 만들기 위해서 주께로부터 받은 하늘로부터 받은 천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건강함과 입술과 혀와 인성과 인격과 작은 물질과 건강 이 모든 것들을 잔치는 뭐예요?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나만 즐거운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즐겁게 하라고 하는 진짜 이제 다음 시간 불임절의 의미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공유하고 나누는 자리. 그래서 거룩한 잔치는 하늘나라에서 예비되었겠지만 지금 이 땅에서도 얼굴의 현현 그들의 연약한 자들의 얼굴이 계시예요. 나에게 하나님 주신 계시. 불쌍하고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를 품고 사랑하고 기도해주고 나누고 공유하고 안으라는 그 잔치를 계속되어야 됩니다. 그게 사탄을 이기는 겁니다. 그게 마귀를 이기는 겁니다. 그게 하만의 세력을 이기는 겁니다. 모르드게의 승리는 바로 기도를 통해서 악의 역사를 처단하고 그리고 그들이 그 잔치를 통해 공유하고 했던 그 역사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잔치가 계속되도록 우리가 사탄의 세력과 이겨서 나누고 공유하고 공감하고 우리 것을 주어 타자를 통해서 타인의 얼굴을 통해서 우리가 그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그런 믿음 허락해 주시고 이 자본주의 구조 안에 이 천민 자본주의 구조 안에 악한 자본주의 구조 안에 나만 먹고 살겠다고 매몰되는 그런 인생이 아니길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청년들과 이 설 말씀을 함께 나누는 지체들 위해 이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